있을까? 의미 있는, 목적 있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태국의 그 소년들이 그 동굴 속에 지금 갇혀 있어서 그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물 속을 지나서 잠수해서 통과해서 그 아이들이 있는 데까지 도달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그 아이들을 이제 무사히 데리고 나오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을 하던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한 해를 보내거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생이나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 가운데 의미가 있고 또 열매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고생이라고 해도 그 시간들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성공을 거둔다든지 또 많은 걸 얻는다든지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다. 의미가 없다. 만약에 내 인생이 정말 뭐 했느냐라는 그런 회의가 든다고 하면 정말로 그건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아닌 정말로 장차 우리가 허무했어, 무의미했어가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고 아름다웠고 열매가 있고 감사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남은 반년 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가 우리의 삶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또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결코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약속 있는, 열매 있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주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시편 32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길을 알고자 합니다. 자, 시편 32편에서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부터 얻어지는 첫 번째 열매는 죄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 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죠. 죄사함은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아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는 복된 삶을, 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죄를 자복하기 전까지 굉장히 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3절 말씀과 같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자복할 때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바로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좁은 문으로서 들어가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마음도 무겁고 생각도 무겁고 왜 내 삶은 늘 편치 못할까? 왜 마치 이 무거운 짐진 것 같이 늘 이러한 삶이 반복될까? 그거는 그 일 때문만도 아니에요. 상황 때문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무거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무게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삶이 무거워요. 마음이 가벼우면 삶이 즐겁습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일 겁니다. 오래전에 나온 미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저 장면 중에서 하나 좀 제가 의미 있게 보이는 것은 절벽 위에 자신의 몸 이제 간신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라갔으니까 쉬어야 돼. 쉬고 싶을 텐데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걸 다 끌어올릴 때까지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걸음을 또 걸어가야 되고,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저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평안이 되겠습니까? 늘 짐이 있으니까 좋은 일도 즐겁지 않죠. 우리의 삶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저 주인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을 사실은요, 저 주인공이 전에 정말 나쁜 짓을 했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팔고 그냥 마땅히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죠. 보복을 하려고. 죽어야 될 상황인데 용서하고 그 짐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저 죄의 무거운 짐을 벗을 때에 그 주인공이 막 울지 않습니까? 그 울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감정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주인공과 같은 저런 경험, 그런 울음을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귀한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이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삶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친밀한 관계. 자,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고 대화이고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기서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만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기도를 통하여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 1시간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1시간 기도 시간에 여러분은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어떤 목적에,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죠? 카카오톡 하십니까? 아마 뭐 안 하시는 분도 뭐 좀 계시긴 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러나 거의 카카오톡 하시는데, 뭐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뭐 전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카오톡 하실 때에 주로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하는 목적. 자,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겠죠. 정보를, 이런 일이 있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요즘 카카오톡에 워낙 거짓 뉴스가 많아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 진짜가 아니거든요. 하도 사람들이 거짓에 잘 속으니까 거짓을 통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뭘 합니까? 일을 하는 데 써요. 일을 하는데, 자, 서로 이런 일을 지시받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서로 상의하고 회의도 하고. 좋아요. 회의도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뭐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어떤 목적,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방향도 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카카오톡 할 때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은 언제입니까? 일할 때,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얻을 때, 아니면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언제가 행복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대화하고 이모티콘 보내고 사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나눌 때, 그때 즐겁고 행복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기도는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마음은 시원해요. 그러나 행복합니까? 뭔가 기도는 했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 뿌듯한 거는 있는데 행복하기까지 한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교제가 되면, 기도 시간이 대화가 되면 기도는 한없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그냥 그 즐거움으로 그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활의 용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뭐를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 안전한 것을. 나는 안전하구나. 전에 제가 여러분 밤에 이렇게 어렸을 때 밤에 길을 걷다가 저 멀리에서 혼자 막 밤에 깜깜한 밤에 길을 걷는데 저 앞에서 막 귀신 같은 것이 나타나서 굉장히 두려워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냥 사실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그냥 그 물이, 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얼어가지고 바위에 붙어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아무 일 없는 안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은 저 앞에 엄청나게 큰 귀신 같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마 그 당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지금 불안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어서, 심지어는 모든 것이 안전하고 아무 일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도 우리는 불안해요.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고 그 안전을 담보하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실 때 한 번은 좀 하늘을 보셔서 새 한번 보십시오. 뭐 서울에 새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없으면 비둘기라도 한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저 새를 봐라. 꽃을 봐라. 여러분, 오늘 한번 꽃을 보십시오. 새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새보다도 꽃들보다도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 내 삶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합니다.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안전을 확신할 수 있고, 여러분, 안전을 확신할 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얘기 또 하나 하면, 그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나 되는 왜군 물리쳤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기였습니다. 용기. 그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움을 뭐로? 용기로 바꿀 수, 안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보셨군요. 예.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은 100배, 1000배로 나타날 거다. 12척과 300척은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척이 100배, 1000배로 나타난다면 300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조급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두려움은 벌써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대적이라도 충분히 하나님은 이겨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을 이길 수 없죠. 작은 것도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언제나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은 물러나고 용기가 솟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에서, 상황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해요. 이 일이 안전하냐? 물론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안전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습니다.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제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많은 길들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어려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라서는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TV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거의 다 세상의 가르침들이에요. 정말 따져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길과 많이 달라요. 말하자면 세상은 우리에게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것이 최고다, 많이 가지는 것이 최고다,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거기에서 마치 행복이 올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최고는 사랑이다. 그리고 바른 것이다.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은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성공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벌고 하는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내가 정말 바르게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복된 거 아닙니까? 문제는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아지지를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바르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지혜나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을 우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실패한 후에 후회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께 진작 묻지 않았던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자 한다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중에 반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해주시던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도 대답을 안 해주시던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평생 침묵하시던가요?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시네 하지 마시고, 매일 시간을 정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랄 적에요, 우리 아버님이 참 무뚝뚝하신 분이셨어요. 엄하시고 매도 많이 맞았는데, 아버님께 잘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만큼은 아주 자상하세요. 아하, 아버님이 질문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왜 그럴까? 질문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그분께 내가 배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고 순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질문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그러셔요.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말 뛰어다니는 말이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말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 보면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저는 말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말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말을 듣지 않는, 또 노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말을 진짜 안 듣나 봐요. 그런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그 말이나 노새, 이러한 것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말로 해서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런데 이 말이나 노새는 때리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장 맞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아라. 너희가 가축이냐? 너희가 말이냐? 너희가 노새냐? 어떻게 때려야만 아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어떻게 맞고서야 순종하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겠느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업무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 기도, 또 하나님께 질문하기, 이러한 것 말이죠. 이제 한 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출발점이 되는 죄사함이 분명히 내게 있고 나는 이 죄의 짐을 벗고 자유롭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마음속에 무거운 어떤 것을 짊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속에, 마음이 무거우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 상태에 있는가? 또 나는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마치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나는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질 않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용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확신, 안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세 번째, 누구로부터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어디서부터 배우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말씀